새벽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극장 지배인에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요, 막 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극장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가 메고 갔는데 극장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앞에서 5번째 줄에 제가 앉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배인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배인은 이 말을 남기고 그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 바닥 구석에 이 여인이 말했던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기쁜 마음에 빨리 들고 돌아와서 이게 외쳤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반대편에서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지배인이 목걸이 찾으러 간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전화 왔는지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도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조차 실패해버리면 정말 귀한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지난 우리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장성하여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이집트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권한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이제 애국 간원을 이제 살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포기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던 모든 혜택과 모든 특권과 맛있는 음식, 어떤 권한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벌 2, 3세 뭐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남들은 그 특권을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막 안달이 났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대단한 자리, 정말 이 특권의 자리, 정말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서 다 거절하고 포기했는데 주어지는 것은 어떤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이어서 따라온 것은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막 다 포기하면서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다시는 남의 인생에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죄악의 낙이라는 단어는 어떤 탐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내 삶 속에서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상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요 25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가 특권을 이 공주의 아들로서 누린 그 권한을 그냥 누리기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렸던 유익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 낙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생각났던 한 단어가 있는데요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집단 책임, 한 명이 잘못하면 다 같이 혼나는 거. 요즘에는 이게 이 연대 책임을요 이제 인권 침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집단 책임, 연대 책임 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즘의 세상 법에 의하면 이 모세가 다른 백성 고난받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냥 놓고 낙을 누리는 것은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인권 침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책임 원리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에 입각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모세가 그냥 계속 특권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25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다 낙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권 침해도 안 당하고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그 반대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법을 정말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교회로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도 내 낙을 누리겠다고 그 세상 법을 먼저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저희는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고난까지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특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게, 정말 좋은 말씀인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상 법보다 위에 있나, 이런 오해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럼 무법지대인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야 되는 곳인가?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법 밖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그건 당연히 지키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지키되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이 교회가 더 못하면 당연히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이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의 질서보다 더 뒤처지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최소한의 수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 완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 세상의 법과 그런 질서를 회피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지금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다. 여기서 이 수모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이라고 할 때 이 치욕과 같은 이제 단어죠. 그리고 26절에 저 빨간색 마지막에 바라봄이라는 단어는요, 이 형태상으로 있어서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라고, 아직 이 바라보는 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 현재 진행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바라보고 여기는 것이 일회적이고 단 한 번의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그 고난, 그 수모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그것과 동일하게 동의어로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됐다면, 오늘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서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이 모세의 믿음은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한 그려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참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7절에서는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보이는 왕은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오히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할 만한,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지금 애굽을 떠났다고 하고 있는데, 저 떠났다는 것은 정말 다 애굽의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만 떠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40대 시절에서도 모세는 이 애굽 땅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일 때 떠났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4절의 그 배경에는 젊은 시절에 욱해서 사람을 이제 죽인 사건이죠. 죽였는데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써져 있었는데요,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모세는 두려워서 거기를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모세에 대한 어떠한 단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왕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요,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23절에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숨겼다고 하는데요, 3달 동안이나 이제 아이를 이제 숨겼다는 것이죠.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아이를 3달 동안 이제 숨겼습니다. 정말 왕의 명령에 이제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3달 동안 이제 참은 것이죠. 참고 견디고 정말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도 석 달 동안 섬기면서 참으면서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막 번성할까봐 애굽 왕이 태어난 즉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굉장히 어려운 순간, 3달 버티면 굉장히 오래 버틴 것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요, 부모가 있는 자식으로서 봤을 때, 석 달 그렇지 많이 버텼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석 달밖에 못 버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수에 갈대상자 보냈는데 저 아이 정말 살려야 되면 멀리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정말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얘네 또 위험에 처할까 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못 지키고 내놓았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는 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저 현실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다 아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저 당사자들에게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저 아이는 놓친 거죠.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역사의 사실 속에서는 이 부모 손에서 떠난 아이가 이제 된 것이죠. 자식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 되찾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것이, 그 특권을 다 잃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그 부하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게르솜이라는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어투가 막 신나는 말투였을까요? 아, 내가 드디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지 않죠. 이제 공주 아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던 것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돼서 난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런 오히려 절망이 지금 저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이 모세가 40살에 저 나그네가 되고 80살이 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긴 광야의 4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겪는 것들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모세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연약하고 아파했던 것 감싸고 싸매서 좋게 긍정적으로, 마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어서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이게 되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좋은 면만, 우리의 좋은 모습만, 정말 믿음 있는 자와 같은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신부감을 찾지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막 처녀들 사진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때마다 다 퇴짜를 해놨습니다. 보다가 이제 이 청년 어머니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는 혼자 살 생각인가? 그랬더니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좋은 신부들을 거절했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래,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한번 나에게 말해 보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얘기했습니다. 우선 얼굴은 세상에서 정말 제일 이뻐야 되고요. 목소리도 아주 이쁘고 나긋나긋해야 되고요. 제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마음씨도 좋아야 되고요. 요리도 잘해야 되고요. 막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틀렸네. 결혼을 포기해야겠어.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시집을 갔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인 그 여자는 이미 벌써 내 신부가 되었다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옆에 부부 같이 오셨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의 신부감입니다. 당신이 나의 제일 가는 신부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만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니까 콩깍지 씨인 거지 이 청년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고난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한번 정말 봤을 때 절망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저 고백은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성경이요 현실의 눈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정말 그 과정은 너무나 처절한데 정말 눈물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낚시다. 그것이 상이다. 그것이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그 매달리시고 그 치욕이 되셔서 죽으신 것,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하고 다 멈춘 것이지만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그 기다리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히브리서의 상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찾아오고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저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콩깍지 씌인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엄청난 우리를 향한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봐야 합니다. 우리 현실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랑 함께하면, 나랑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근데 고백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죄악의 낙보다 그게 더 좋아. 모든 보아, 세상의 모든 낙보다 더 이게 가치 있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그 연약한 거 다 이쁘게 멋지게 봐줄게. 나는 너가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어떻게든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하는 내 독생자,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냉랭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신부로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가 좋다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